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죽어진 미랄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죽어진 미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예, 겨자씨 한 알이 썩어지니까 큰 나무가 돼서 얼마나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까? 그런 것처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진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죽어진 미랄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복이 임해. 저는 요즘에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 예배 가는 곳마다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주 그냥 부흥회보다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어진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썩어진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미랄이 되겠다고 앉아있지만 썩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졌죠. 근데 떨어졌으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기만 하는 거 너무너무 억울해. 떨어지면 짓밟히잖아. 그래, 떨어지기만 하는 건 너무너무 억울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밀알이 되어 썩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살렸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밀알이 되어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살고자 하는 기질은 다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기에 제 삶에는 엄청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제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았고 예수로 살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투자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미랄이 되어 죽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열매 맺는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미랄의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길 원해요. 깨어지길 원해요. 부서지길 원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시면 이 고난은 생명의 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열매 맺혀져요. 내가 안 죽으면 결단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죽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거,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미랄의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배교자들도 있었지만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영광인 순교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죠.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 즉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던 그런 어린이 중 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그렇게 바라던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 정말 영광된 일이라고 편지했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 중에 일부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의 제단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야, 엄청나죠?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라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말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순교를 당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순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삶의 순교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순교에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청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순교죠. 모진 박해나 핍박, 고문 등으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희생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너무너무 영광으로 알았어요. 백색 순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 바쳐서 나눔, 봉사,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순교입니다. 피 대신 눈물과 땀을 흘리는 순교죠. 마치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수도원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순교죠. 그 다음에 녹색 순교는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고난당하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기쁨이 넘치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평강이 마음껏 정성을 모두와 예물을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둬놨어. 그런데 이미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더라. 할렐루야. 5,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 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필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뵙게 해도 될까? 필립이 직접 말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안드레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제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도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들의 그런 요청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 일부러 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개 취급을 했을 뿐 성경에는 그 어느 누구도 물리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하나야.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귀신 들린 그 또를 고쳐주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 안드레처럼 예수님께로 영혼을 잘 인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헬라인들의 그런 만남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갑자기 때에 관해서 말씀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나 여러분이 죽는 때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 근데 참 신기하죠? 자기의 틀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 자기를 사랑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어떻게 변호사를 잘 쓰는지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변호를 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따라오면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속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게 되실 때를 영광 얻을 때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입니다. 헬라인들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때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온 때임을 자각하신과 동시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여러 큰 영광에 대해서 상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죽기를 원해요. 보세요. 이순이 하나가 죽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참 신기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가정의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곳에서 맺느니라로 번역된 이 페레이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수많은 열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로 번역된 카르포는 두 가지 관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 하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많은 열매들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랄 비유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코 나는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탄생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며칠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줘요. 지금까지 죽어져라, 깨져라, 무너져라, 부서져라, 쓴뿌리 캐내고 항상 이런 설교를 해서 마음을 비웠으니까 이제 비웠으면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서 축복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자 라는 표를 걸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사실은 나는 무슨 복보다도 영혼의 복을 최고로 따지는 사람이라 내적 치유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 육적인 복도 받고 다 복을 받자. 막 그래서 더 큰 복이 임할 것 같아. 막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 그래서 막 기대가 됩니다. 인권, 영권, 물권을 물붓듯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몰리노스는 연단이라는 하나님이 그대 영혼을 정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채택하신 그의 독특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가혹함이 인간의 부드러움보다 뛰어나다. 그의 강요가 곧 자유요 해방이다. 하나님의 강요가 곧 자유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라, 깨져라, 무너져라, 부서져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존 플라벨은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하고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때려 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공허함을 깨닫도록 하신다. 이것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빼앗아가는 지름길임을 알려주시려는 배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막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깨 부셔버린대. 그러니까 1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번으로 누굴 사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거를 다 깨부셔버린대. 그리고 그거로 하여금 공허함을 느끼게 하려고. 왜?
그것에 우리 마음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뺏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그것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골똘히 사랑해봐, 진짜 사랑해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미움이 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진짜 집착하고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이걸 다 깨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일지라도 자존심일지라도 그걸 끝까지 깨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완전히 죽어야 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유는 여러분이 죽을 때, 깨질 때, 부서질 때, 내려놓을 때, 진짜 여러분이 해방되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릴 때, 그때가 여러분이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열매 맺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요.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내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 그렇게 나하고 사랑했고 내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그 사람들 다 막아놓으신 거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돕는 자가 없도록 다 막아놓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돼? 떨어져야 돼, 낮아져야 돼, 깨져야 돼, 떨어져야 돼, 땅에 낮아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저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낮은 자리에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밑바닥까지 우리를 밀어낼 때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확 높여버려. 그 기적의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야. 오늘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D.L. 무디는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때 일인데 한우는 모 신문사의 한 기자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전도대회로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 기사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혹평의 글들이 막 실렸어요. 무디의 동료들은요, 하나같이 어디 이런 거짓 기사를 실을 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를 내야 될 무디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동료 한 사람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유, 무디가 말합니다. 제가 화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기자는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만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미랄이 썩어지기 위해서는요,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낮은 곳에 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땅은 곧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곳을 자처하는 사람이 죽어진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영어로 험블이나 아니면 휴밀리티,
예, 이거는 휴밀리티는 더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인데요. 이 말은 라틴어 후무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식토, 흙 따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휴밀리티는 자신을 땅에 붙인다, 자신을 땅에 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낮은 정도가 어디냐? 완전 땅에 떨어져 썩으라는 거예요.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에 자신을 붙이고 사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땅에 기꺼이 떨어뜨립니다. 오늘 떨어뜨리자고, 낮아지자고, 그냥 깨지자고, 부서지자고. 좀 교만 좀 떨지 마. 난 참 살겄어. 이 교만 하나만 딱 빼놓으면 엄청난 작품이 될 건데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 교만을 못 버리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창피하잖아. 밀려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끝에 앉으라 이 얘기예요. 높은 자리, 편한 자리, 그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속마음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를 자신보다 더 귀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진 미랄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미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까지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 같은 분이십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은요 절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시내 저 산골짜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다가 장애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를 거슬러 막 올라가잖아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서 큰 힘을 모아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계속적으로 물은 어디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모든 시내의 왕입니다.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바다가 물을 모으는 비결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데 있어요. 바다가 낮은 곳에 잘 처하기 때문에 온갖 물줄기가 모여드는 그런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할렐루야. 미랄이든 보리 씨앗이든 사과 씨앗이든 땅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낮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고자 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심는 양대로 심는 종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더 구제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심는 양대로 심는 종류대로 거두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심었더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이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땅에 떨어뜨리는 씨앗을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땅에 기꺼이 떨어져 죽는 삶이었어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의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핍박하는데도 스데반은 얼굴이 환하게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 10절로 15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그런데 그 상황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냐, 주목하여 쫙 봤더니 놀래봐. 시작.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멘. 생각해봐. 바른 말을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예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고 있는데,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얼굴은 어땠다고?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꼬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찔렸냐,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아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났겠냐고 생각해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더 열받지. 지금 자기들이 핍박을 하고 막 했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면서 이것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잖아 너네들 막 그러면서 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스데반의 정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성령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적색 순교를 하든 녹색 순교를 하든 백색 순교를 하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그냥. 그러면 주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땅에 떨어지는 미랄처럼 사용하셨고 그의 희생을 통해 사울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스데반의 믿음은 해와 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가장 위험할 때 자신을 낮은 대로 아예 내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 스데반이 이 설교할 때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핍박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때 땅에 떨어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복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데로 떨어뜨리실 때에는 그것이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열매를 미리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 원해요. 열매 맺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자처하여 땅에 떨어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진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어느 한 과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세 아들을 모두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후에 주님께서는요, 먼저 큰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얼마 후 이 큰 아들은 아프리카의 식인종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역시 또 식인종에 잡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에 대한 기도와 찬미를 올렸어요. 세 번째 아들을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역시 죽게 됐어요.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세 아들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모두가 죽었는데 후회되지 않냐? 그렇게 묻자 그 여자는 뭐라고 말했냐? 나는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이 기도를 듣고 감동이 되어 찬송시를 썼어요.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 안에 내 마음과 내 목숨 모든 소유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고 열매를 맺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의 죽음의 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멸망처럼 여겨지는데 왜 영광과 죽음이 같이 쓰이고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될 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인류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말씀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죄가 살아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미리 땅에 떨어진 이후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순간부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형벌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은 끝이자 최악의 상황,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운 죽음을 연약한 인간처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형벌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영광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형벌로서의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으로 삼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랄의 역할은 시작점을 자신의 삶을 통해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한 몸을 던져 희생하는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순교의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아요. 욕심을 죽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요, 자신이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단순히 희생하거나 자신의 의로 헌신하는 것만으로는 미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양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태워야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녹이고 여러분의 몸을 태우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진짜 희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죽은 자가 진짜 미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무엇이 죽어야 돼? 우리 생각이 죽어야 돼. 우리 욕심이 죽어야 돼.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구습이 죽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은요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죄악된 속사람도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해서 죄 중에 태어난 순간부터 아주 친밀했던 죄에게 자신을 던지죠. 죄는 내가 져야지 이래서 져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져져요. 왜?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어둠으로 옷을 입혀서 태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속에서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그런 행동은 내가 막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 여러분, 아유 나는 간음하지 않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그냥 마음으로 어머 저 이쁘네 마음을 품는 것만 해도 음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완전히 간음하는 것이라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죠. 근데요 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마귀가 나를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을 했을 때 답이 오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번뜩번뜩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들이면 당하고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임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은 연어가 모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연어는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내려가 살던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수백 킬로를 거슬러서 다시 강 상류로 간다 그래요. 예, 그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사람에게 잡히기도 합니다. 매 순간이 위기 상황이죠. 물살에 살이 찢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강 상류로 온 다음에는 산란을 할 수 있는 자갈밭을 골라서 산란을 하고 완전히 지친 상태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태어난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의 살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 바치는 삶이 연어의 일생입니다.
자신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어처럼 우리도 죽어진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역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아와 고집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죄악의 파도를 거슬러 역행합시다. 죄에서 돌아섭시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늘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면 좋겠지만 파도와 함께 죄악이 밀려와 죄책감에 끌려가게 됩니다. 죄악은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강한 물살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파도를 거슬러서 올라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팍팍 우리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욕심부릴 수밖에 없다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덤비는 이 거친 파도를 물리쳐서 역행해야 됩니다. 시편 89편 8절로 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93편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와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 큰 능력이 어떻게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대. 그 능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있어. 예,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늘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면 좋겠죠. 그러나 성난 파도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단맛을 원하지만 단맛만 보면 힘이 없어요. 때로는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여러 가지 맛을 봐야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보혈의 피로 버무려서 깊은 맛을 내게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깊은 맛을 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난 파도는 우리의 깊숙이 숨겨두었던 죄악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요, 사탄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뭐예요? 이제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어둠이 나가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그런데 사탄이가 깨닫게 하는 것은요, 막 거친 파도를 일으켜서 죄책감에 우리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니까지 뭐 할 줄 안다고. 야, 너는 죄를 많이 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 죄가 깨달아지면 죄책감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악은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우리를 삼키고자 하죠. 파도가 일어날 때 강한 물살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파도를 거슬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팍팍 우리를 밀어주신 하나님. 시편 89편 8절로 9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몰려오는 성난 파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예, 몰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없듯이 죄악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그래서 변명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금방 거짓말이 나오고 금방 변명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하기도 이전에 벌써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면 벌써 딱딱딱 여러분 살궁리를 속사람이 하잖아. 우리는 이때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 파도를 거슬러 역행해서 승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희생을 뜻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파도를 거스르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게 박혀있는 이 습관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생명 걸고 예수님만 생각해서 싸워야 돼요. 예, 그럴 때 죽어진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진 미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2016년 한 해를 보내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죄악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결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을 육신에 큰 상처를 남기거나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손해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죄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죄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거죠. 예,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미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파도를 이기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의 소망을 품고 기꺼이 미랄이 되기 위하여 역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는 이미 미랄의 운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미랄의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미랄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죽어진 미랄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자 무디는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 돈이 많다거나 재주가 많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뭐 지식이 많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무디가. 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비오듯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100만 명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무식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 제목이 신나지 않아요? 심부름 나지 않아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형통의 축복이 여기에 소속한 모든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보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 오늘 마음가짐을 찢고 어둠을 몰아내면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집니다. 하나의 미랄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한대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죽어진 미랄, 희생하는 미랄의 결말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가정에서도 가족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죽지 않으려고 서로가 이기려고 버둥대면요,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나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을 위해서 미랄로 죽어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진 미랄은 나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소속한 공동체, 내 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다 변화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미국이 나온 유명한 식물학자요 교육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는 피천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으로 어렵게 공부를 한 카버 박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땅콩 재배를 권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땅콩의 수확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치 곤란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농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는데 시리에 빠진 카버 박사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주님, 우주는 왜 만드셨나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야, 그 질문은 내게 너무 크지 않냐? 다른 질문 해봐라. 그 다음에 그럼 주님, 사람은 왜 만드셨나요? 그것도 너무 커. 다른 질문 해봐. 주님, 왜 있을 데 없는 땅콩은 이렇게 많이 만드셨나요? 맞아, 너 질문 제대로 했어. 바로 그거야.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카버 박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처치하지 못할 만큼 많은 땅콩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던 이 카버 박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땅콩의 쓰임새를 알려주는데 땅콩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장품, 인쇄, 잉크, 양초, 비누, 샴푸, 염색 원료 뭐 이 등등. 그래서 그 많은 땅콩을 다 소비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셔요. 땅콩이 다 썩어 없어질 지경인데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땅콩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해봐.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 이뻐? 근데 진짜 이쁘네 그 모양에서 내가 그 입에다 뽀뽀해주고 싶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원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먹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어린아이의 도시락 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거.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농사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 농사의 하수는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 데 힘을 쓰고 중농과 같은 평범한 농사꾼은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나락만 가지고 씨름을 하며 진짜 잘하는 농사꾼은 땅을 좋게 만드는데 전심전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나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땅의 질이 좋고 영양분이 있어야 작물의 수확이 좋겠죠. 근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이제 옥토가 되었으면 거기다가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지. 나쁜 씨를 뿌리면 거기 오히려 더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농사꾼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고르고 그 위에 영양분을 주고 객토 작업을 잘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갖다가 뿌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씨앗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 많은 사람들이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뿌리고 거둬야 돼요. 거두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줘야 돼. 모든 일에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예요. 집을 2층부터 짓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래부터 짓잖아.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구약의 총체가 바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돼. 뿌리고 밭을 가르려면 씨가 상할 수 있잖아. 뿌리기 전에 갈아야 돼. 씨가 뿌리를 내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대에게 필요한 것과 제공 시기 및 방법을 파악해야 돼요. 밭을 갈지 않고 심으면 싹이 나도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 싹이 난 후에 밭을 갈려고 하면 뿌리가 다칠까 또 손대기가 어렵죠.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튜브 작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씨가 뿌려서 그렇게 미국에서 일본에서 토론토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호주에서 어디서 막 가족 동반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은혜 받고 가잖아요. 말씀의 씨가 계속적으로 뿌려지고 있는데 그 뿌려지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아야 되겠지? 갈아 엎어야 되겠지? 갈아 엎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막 나와. 장애가 나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봐야 돼. 아멘?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어요. 씨를 뿌리면. 어떤 씨앗도 뿌린 후에 곧바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1년은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뿌린 씨가 전부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뿌린 씨가 전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10개를 뿌렸다고 10개 모두에서 수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만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려서 싹이 나면 솎아줘야 될 때는 솎아야 돼. 그래야 잘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지치기를 적당히 해줘야 가지가 좋은 가지가 나가서 거기서 포도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잡가지를 쳐버려야 돼. 영양을 뺏어가는 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추씨를 심든 상추씨를 심든 심으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솎아주지 않으면요 얘들이 클 수가 없어요. 비리비리 영양을 먹고 그 자기가 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줘야지 클 수가 있는 거잖아. 마음껏. 그런 것처럼 내가 씨를 10개 뿌렸다고 10개가 다 수확할 수는 없다는 거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지만 그중에 특출나는 사람 딱딱딱 뽑아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쓸 종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모든 씨앗에서 수확을 못해도 결국 뿌린 것보다는 많이 거둡니다. 너무 이해타산에 급급하지 마시고 인생을 길게 사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뿌리면 일단 뿌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거둬.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상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벌로 돌아옵니다. 요번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지. 이왕에 심으려거든 귀하고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유익한 것을 심는 거예요.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러나 이순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긴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제자 양성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저의 이 사역을 이미 전수받은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사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역, 철저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사역은 계속적으로 우리 제자들 통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만 열심히 선을 행해놓으면 그 선을 행했던 것은 우리를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천국의 상품권이야. 믿음은 구원의 티켓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는 남겨둬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남겨뒀어요. 먹지 않았어요. 씨앗의 7가지 법칙처럼 미랄도 마찬가지. 미랄은 뿌리자마자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부터 갈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씨를 뿌립시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히 죽어야 돼요. 심겨진 미랄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었을 경우에는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 미랄은 화평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 자신을 내던진 미랄이 된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신을 내던진 미랄이 된 사람은요, 모든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을 다 풀어내고 공동체의 헌신자가 되어 화평하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막상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결국 그가 있는 자리, 내가 자아를 내려놓고 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물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미랄이 되어 죽으면요,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 죽으면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미랄이 되어 죽으면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죽읍시다. 그러면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미랄이 되어 죽으면 공동체가 행복해져. 우리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화평이 있는 자비양선 충성원의 절제가 쫙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내가 죽은 미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져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지금 죽기로 결단하고 그냥 새해에는 다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죽어질 때 끝나게 돼요. 하늘의 미랄이 죽고 희생하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은 웃음꽃이 핍니다. 화기애매했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막 소란했던 안 좋았던 분위기 이순이 딱 나타나. 왜 그래? 이러면 환하게 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화기애매했던 분위기, 화기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미랄이 된 사람은요, 행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랄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미랄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미랄이 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여깁니다. 희생적인 사랑과 공동체의 유익을 사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발견돼야 돼요. 너는 발견됐다. 오늘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봐요.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후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귀명예 권세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바로 이겁니다. 상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죽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면요,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면류관을 만들게 되죠. 우리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어야 되잖아. 바울이 빌립보 4장 1절에서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전도에다 가르쳐서 구원받게 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대.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을 많이 만들기 원합니다. 죽어진 하나의 미랄이 되면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릴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놀래라 시작. 미혹되어 있는 자 하나만 데려다 놓으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다시 구원해주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 응?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저는 교회 안에 전도를 하잖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혼적인 예배로 끝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환란이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길가밭 돌짝과 가시밭에 심겨져서. 근데 저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어둠을 몰아내고 참종이 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죽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옆 사람 말하고 우리 죽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미랄이 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죽어진 미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기꺼이 미랄이 되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죽어진 미랄이 돼서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을 날을 영광 받을 때로 생각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깨지는 날이 영광 받는 날이고 깨진 날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날이야. 진짜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날이야.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영적인 안내자가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하면서 여러분을 깨뜨려 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밥 사줘 뒤에서 욕하고 지만 잘난다 나도 기도하는데 이러지 말고 지만 잘난다 하다가 미리암처럼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그 주의 종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래.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그리고 17절에. 아멘.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슬프거나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얻을 때라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깨져야 돼요. 이론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자꾸 죽어야 돼.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미랄의 풍성함과 열매를 맛볼 수 없어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20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제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채찍해요. 왜? 더 깨끗하게 하려고. 열매 맺는 사람을 채찍해요. 왜? 더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가 여러분을 간섭한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 왜? 간섭하고 난리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한다. 기뻐해야 돼.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포로가 돼야 돼.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해방이야. 아멘. 미랄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풍성하고 화평한 열매의 축복을 누리며 죽어진 미랄의 사명을 감당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랄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지려면 어떻게? 철저히 낮아져야 되겠죠? 깨져야 되겠죠? 예, 깨진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의 양초가 되어 나를 태우고 있습니다. 아멘.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내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내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계시기에.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것은 여러분 죽으라고, 미랄되라고. 죽기는 힘들지만 죽은 다음에는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혀져.
나는 내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 세상줄을 다 끊었어. 여기 온천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온천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알레르기 일어난 게 온천물에 한번 씻고 나니까 싹 없어졌더라고. 예, 다시 지금 알레르기 일어나서 온천에 오늘 가야 되는데, 이야, 그 좋은 것도 못 가요. 체력이 딸려서 못 가고 시간 없어 못 가고, 가고 싶은데도 이렇게 체력을 딸딸딸딸 할 정도로 완전히 다 진액을 짜서 쓰는데도 난 이렇게 행복해. 이유는 뭔 줄 알아? 나를 통해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있어. 응? 일본의 그 목사님도 처음에 유튜브를 딱 보니까 너무 화려해가지고 에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접었다가 들어봤대. 들었더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하다가 보니까 푹 빠져들더래. 그랬다가 어저께 와서 정말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더라. 그래서 결단을 했대. 여기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고 나온다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만날 때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